성도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세. 생동하는 모든 교회 감사 찬송 전론하네.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을 선사한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격려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은 찬양이죠. 루는 우리, 야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학생들이 어려운 곳을 찾아가서 봉사 활동을 하고 나면 그 생활 태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신체장애자들이나 또 정신장애자들이나 또 너무 가난한 자들이나 노약자들이나 혹은 또 고아들이나 혹은 너무 어려운 지역에 있는 아프리카 지역이나 어떤 곳이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또 국내에서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면 그들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린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봉사를 하고 보니까 자신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구나. 그것을 알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나만 어려운 줄 알았더니 더 어려운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소망을 지니는 것입니다. 그런즉 결론은 살아보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이 자살자를 보면 14,260명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으로 계산하면 39명이지요. 그럼 2013년, 14년 금년으로 본다면 대강 하루에 40명씩은 자살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은 성적 비관으로 운이 죽기도 하고 청년들은 사랑에 비관하여 죽기도 하고 중년층은 경제 문제로 노년층은 소외심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살이가 결코 쉽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녹록지 않다.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서로 돕고 사는 일입니다. 그래서 폐쇄 정책을 써도 결국은 실패하게 되고 우리만 잘 살아야 되겠다 하고 문을 닫아도 결국은 실패하게 되어져서 결국은 마을이 문을 열고 나라가 문을 열고 세계가 문을 열면서 서로 교환하면서 잘 살아보자고 힘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지고 가는 짐이 너무 무거웠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옆을 보니 말이 있습니다. 힘이 좋고 당당합니다. 말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 짐이 너무 무거우니 좀 나누어 집시다. 말이 힐끗 보더니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내 짐도 무거운데 당신 짐까지 내가 지겠느냐. 씩씩하게 앞을 바라만 보고 갔습니다. 얼마 후에 결국 당나귀는 지치다 그만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당나귀에 실었던 짐을 말에게 옮겨 실었습니다. 말도 두 몫을 지고 나니 이번에는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말이 탄식을 했습니다. 아까 조금 나누어지자고 할 때 거들어 줄 걸. 그런 후회를 했습니다. 이소부화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모두 다 빠듯하고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그 중에 힘 있는 자가 있고, 그래도 그 중에 잘 풀린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주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받으라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상대가 나쁩니까? 그러면 자신이 그 약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다 알면서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그를 받으면, 함께 나누면 함께 산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었어요. 주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나는 그래도 살만하구나, 괜찮은 사람에게 들어가구나, 적어도 예배 드릴 만큼의 건강을 입었구나, 금년에도 많은 것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예배 중에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옷을 많이 받았구나, 먹을 것을 많이 받았구나, 감사구나, 남보다는 건강하구나, 남보다 많이 배웠구나, 그걸 생각하는 거죠. 지난 주간에도 제가 말씀 묵상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많이 받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다 감사한 거.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 가족이 감사, 교우들이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이렇게 많이 받다니, 측량할 수 없이 많이 받은 거예요. 너무 많이 받은 것을 생각하니까 한없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은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보면 부러워서 견딜 수가 없을 만큼 많이 받은 사람들, 물심양면으로 많이 받았고,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이웃이 부러워할 만큼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더더군다나 나 같은 죄인, 그러면 다 아시는 주님께서 버려 마땅할 터인데 그 죄인을 부르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죄 안 받게 하시고,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토록 많이 받았으니까 약한 자의 짐을 나누어야겠다. 못 배운 자의 짐을 나누어야 되겠다. 더군다나 영적으로 보면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한 자의 짐을 나누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참 많이 받았다는 마음이 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도 안 받으려고 했는데 그냥 받아주기로 하는 마음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을 받읍시다. 웬만하면 당신을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웬만하면 다 받는 거지요. 근데 사실은 이때부터 행복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도 주로 그런 내용을 많이 합니다. 가만히 놔둬도 잘만 살았다. 홀로 살 때 잘만 살았다. 이제 결혼해가지고 너무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거죠. 가만 놔두기만 해도 행복할 것을 내 마음대로 이것 고치고 저것 고치고 하다가 실패하다가 이제 고통을 막 당해요. 초년에 중년의 고통. 말년에 오면 어쩌냐면 빈손을 듭니다. 아이고 고쳐지도 안 하는 거 냅둬라. 그러다가 죽게. 그러면서 그때부터 행복한 거예요. 놔둘 때부터. 그냥 놔두자. 그때부터 행복한 거죠. 그냥 받는 거죠. 그대로를 받는 거죠. 일찍이 알수록 행복하죠. 그래서 행복한 부부는 보면 일찍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매우 행복하게 삽니다. 불행한 부부는 그냥 그렇게 어떻게 그걸 못 받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죽을 무렵에야 여보 미안했어 하고 죽죠. 그러나 죽기 전에 조금 그래도 행복하게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제가 흔히 그런 말씀을 드리죠. 정말 연애를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연애할 때 깨쏟아지게 연애를 한 사람은 아주 행복한 사람들 아닙니까? 결혼하기 전에 50%의 재미를 다 봐버린 거죠. 연애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한 후에 50% 보충하는 거죠. 연애를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50%를 벌써 손해보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50%. 남은 50% 있는데 그것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아웅다웅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막판에 조금 행복을 맛볼 수도 있고 맛보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요. 더군다나 연애 결혼도 못하고 중매 결혼하신 분들이 있으면요. 조금 남았어요.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 남은 거. 그거 아주 행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다 받고 알았어요. 다 받고 행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서로 받으라. 그런 말씀을 주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서로 받는 거죠. 가족에서 서로 받는, 오늘 예배를 들으면서 받는 은혜는 그렇구나. 내가 아내를 받아야겠다. 남편을 받아야겠다. 자녀를 받아야겠다. 부모를 받아야겠다. 이웃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 속에서 내가 받아야겠다. 하나님께서 서로 받으라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더 능가할 말씀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받으라 했으니 내가 잘 받자. 받으면 자기 자신에게 행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이 본문을 보시면요. 서로 받는 것은 복음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최고이기 때문에. 복음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굿 뉴스입니다. 우상숭배, 귀신, 마귀, 무신론, 복된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복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도 귀신 잘 섬긴 나라, 귀신 잘 섬기는 가정, 귀신 잘 섬기는 개인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 잘 섬기는 거, 우상 잘 섬기는 나라, 우상 잘 섬기는 가정, 우상 잘 섬기는 개인 잘 될 것이 없어요. 영과 육이 다 망합니다. 그래서 귀신 잘 섬기는 가정을 보면요, 기둥도 때가 묻어서 새까맣다 그런 말이에요. 정말 복조갈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잘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개인에게는 주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성경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거죠. 복음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복음의 복된 소식입니다.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요. 흔히 성도들이 전에도 28장, 지금도 28장인데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참 좋은 찬송이죠.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릴 때도, 또 회사에서도, 집을 샀을 때에도,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합니다. 이건 불신자도 압니다. 우상숭배, 귀신, 잡신, 미신,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전인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 곳 없는 자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요, 게으르게 생각하면 복음을 전할 곳이 없어 보이지만은 부지런함을 품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는데요, 열심을 품고 전하면 전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국민 5%가 복음화됐을 때도 이 나라를 이끌어왔습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10%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그냥 막 나쁘게 말하면요, 나쁘게 보여요. 진짜 제가 말을 해볼까요? 배고플 때 진짜 그 곰탕 있잖아요. 또 그 곰탕 중에서도 그 곱창 있잖아요. 곱창. 진짜 시원해 맛있죠. 진짜 곱창 맛있어요. 그래도 이거 내가 맛없이 만들어 볼게요. 그렇게 맛있는 곱창이에요. 내가 만든 것도 아니야. 듣고 그대로 하는 거야. 공영방송에서 나온 대로 내 말. 이게요, 곱창이요. 겉에만 씻으지. 그것도 겉에도 잘 씻을 때 말이지. 잘 안 쓸 때나 오전에 밖에서 담아놓으면 저녁에까지 아주 피범벅에다 계속 씻어요. 근데 그거 초장에 찍을 때. 근데 이제 음식점에서 곱창 겉에만 좀 씻은 경우는 좋은 음식점이요. 그래도. 그래서 속은요, 잘 안 씻어요. 그 속에는. 잘 안 씻을 뿐만 아니라 아주 안 씻은 집도 있죠. 그래서 거기 속에, 그 곱창 속에 음식점 한 사람들도 아는데 정말 씻기가 어렵다잖아요, 속에. 그러니까 더군다나 잘 안 씻으면 속에 돼지가 먹으면 돼지가 먹은 그 강냉이 있잖아요. 거기 안 쌌고 그대로 있더라고, 강냉이가. 털 그런 거 그대로. 그리고 똥조차 섞어가지고. 그래서 같이 튀겨놓으면 막, 아, 맛있다.
뭐 맛있는 거야. 제 이야기 들은 다음에는 이제 맛이 없어졌죠. 맛이 없어졌지요. 음식을 맛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면 맛있어요. 근데 막 안 좋은 부분을 이야기하잖아요. 음식 맛이 사라지죠. 하물며 진짜 교회는 너무나 좋은 곳인데요. 그 안 좋은 흠을 드러내가지고 막 안 좋은 것 마냥 막 만들잖아요. 음식점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얻어맞고도 날마다 시간마다 얻어맞고도 살아 존재하는 것이 교회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왜냐? 하도 좋은 것이니까. 교회는 하도 좋은 것이니까. 굿뉴스예요. 아무리 때려 막아도 막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하도 좋은 것이에요. 하도 좋은 것이에요. 너무 좋은 복음이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계속돼요. 이곳에서 핍박, 박해가 심하면 저곳으로 피하라. 저곳이 심하면 이곳으로 피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피하기 이전에 내가 다시 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겨우 우리나라 10%라고 하면요. 복음 전할 곳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우리 주보에 보듯이 33신자가 지난주에는 15명 등록했는데요. 뭘 말합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귀신에게 우상숭배, 잡신, 미신, 아무 것이나 이 지구상에는요,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서 빨리 전할 수 있는 무등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기쁨의 참된 소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새롭게 사는 은혜요. 너무 감사하죠. 그 큰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금년에도 그 크신 은혜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소식을 받고 상급이 약속되어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남못지 않게 많은 은혜를 입어서 먹고 사는 것도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살 빼기 작전할 정도로 잘 먹고 살고 옷을 버려야 될 정도로 많이 입고 살고 집도 있다면 감사하지요. 대개 교인들이 집이 많다고 그럽니다. 공부도 교인들이 많이 했다고 그래요. 통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항아리형이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빈민층, 하류층이 삼각형으로 밑에 층이 믿었어요. 지금은 늘 구하니까 하나님 잘 살게 해주십시오. 정말 물질도 넉넉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시면 선하게 쓸랍니다. 늘 기도해서 그런지 몰라도 붕 떠서 지금 항아리형이 돼서 아주 교인들이 잘 살아요. 학력 수준도 교인이 다 높다고 나왔어요. 기독교인이 그 중에서도 훨씬 학력 수준이 높지요. 다 잘 살게 됐어요. 높아졌어요.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어요. 오죽하면 국회나 장차관에도 사람 쓰려고 하면 교인밖에 없어서 교인 아닌 사람을 하나 쓰려면 그렇게 힘들다 그래요. 뽑아놓고 보면 집사님이고, 뽑아놓고 보면 권사님이고, 뽑아놓고 보면 장로님이고, 뽑아놓고 보면 정 아닌 것 같았는데 자기 부인은 교회 다니고 힘들 정도로 너무 기도 많이 응답해 주셔서 이런 상황에 와 있는데 우리가 자칫하면 감사를 놓칠 수 있어요. 많이 받았어요. 금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죠. 집이 있으면 감사한 거죠. 오늘 집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43%예요. 43%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집이 없어도 사는 집이 있으면 감사한 거죠. 뭐 43%냐. 그래 제가 신방대원하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신방을 하면서 방에서 10여 명 있으면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43%가 아니라 7대3으로 집 없는 사람이 7명이고 집 있는 사람은 3명 정도 그러더라고. 우선 목사님들이 집 있어요? 그러면 집이 없다 그래요, 부목사님들이. 저 보면 전수사님 집 있어요? 뭐 없다고 그러죠. 집 목사 집 있나요? 집 목사도 집이 없고. 그랬다 하면 집 있는 사람이 한 3사람 정도, 10명 있으면 7사람 집이 없고 한 3사람 정도 집이 있더라고. 그러면 집 있으면 감사하고. 또 제가 집산 집에 입주 예배 드리면 사글세요? 아니면 전세요? 아니면 집을 샀어요? 집을 샀어요? 그러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또 전세라도 감사하고 사글세라도 한 건 감사한 거죠.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 자주 오신 분에게 10,000원씩 받은 분에게 제가 겨울은 돌아오고 어디서 잠을 자요? 추위 나올 텐데 집 있어? 없어요. 그럼 어디서 자요? 다리 밑에서 자요. 그러더라고요. 다리 밑에서. 왜 다리 밑에서 잡니까? 그래도 다리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나 비를 막아주잖아요. 그게 흔히 가난한 사람 대명사가 다리 밑에더라고요. 다리 밑에 있으면 그래도 비눈을 막아주니까 그 옆에 이제 비닐루라든지 혹은 또 그 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또 스티로폴 그런 걸로 막아놓고 잘 수 있잖아요. 혹은 그것도 안 되면 노숙 가게 되고 그러잖아요. 너무 집이 있으면 감사하지요. 이번에 우리 무등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요, 무등교회와 제가 상을 받게 됐어요. 전에 본 상을 준다고 그래서 상 받기 위해서 한 것 같아서 안 한다 그래가지고 계속 무등교회와 함께 저도 상을 안 받았는데, 또 소년 소녀 가장 그런 것도 상 안 받고 개척한 거 이런 것도 쭉 상을 안 받다. 근래에는 이게 거절해도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기운실에서 상을 주겠다고 그래서 보니까 엄청나게 좋은 교회가 상을 받겠더라고,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 교회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실사를 내려왔어요. 우리 교회 살펴보겠다고 내려와서 들어보니까 개척도 사실이고 노인 목사님들이 많이 다닌 것도 사실이고 소년 소녀 가장도 돕고 장학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가 다 맞은 것이고, 그의 여러 가지를 보면서 오히려 들었던 것보다 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서류를 보내라고 그랬어요. 정도선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렇게 서류를 보내라고 하는데 어쩔까요? 내가 보니까 안 맞아요. 우리 교회하고는 워낙 좋은 교회들이 거기 해당되겠고 우리는 진짜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하고는 안 맞은 것 같다. 보내지 마세요. 그래서 안 보냈어요. 또 2번 또 연락이 왔는데 안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참 안 보낸 거에 차가다고. 네. 어떤 데는 받으려고 야단인데 안 보낸 것이 차가다고. 그래가지고 무등교회가 상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상을 준다면 또 막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그런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요. 대전에 그 신동설 목사님이 막 노숙자들이 집이 없는데 겨울에 눈비 오는데 나앉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 무등교회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찢어질 판이에요. 진목사 사정도 모르고 뭐 이러냐.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이건 뺏기다시피 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상 받으면 줄게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을 주면 전액을 거기 노숙자 집 짓는데 거기 주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15일 날
상을 받아가지고 16일 날 거기 주기로 이렇게 받아갖고 주기로 했어요.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의 헌신 봉사의 덕택인 줄 압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한 일입니다. 물론 지금 개척교회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쩔 겁니까? 개척교회를 세우면 인심이 나가고 돈이 나가고 사람이 나가고요, 마음 상하고 어려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안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개척교회를 안 세우면 어떻게 돼요? 매년 보고할 때마다 성견지명 있는 것처럼 금년에 몇 개 교회가 줄어들었습니다. 안 세우면 줄어들거든요. 몇 개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없어지면 또 세우고, 없어졌으면 더 분발하고, 그게 필요하죠. 이 무등교회는요, 이것저것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고 더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고 교회보다 더 좋은 것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계속적으로 세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도 부흥되고 세워진 교회도 부흥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주의 은혜지요. 시바이처 집에 가서 박사학위 3개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헌신봉사했죠. 목사로, 음악가로서, 신학자로서, 의사로서 봉사하고 있는데 그 집에 가서 돕다가 너무너무 더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온도가 이거 몇 도나 됩니까? 그랬더니 시바이처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온도계가 없습니다. 온도를 알면 봉사하는 힘이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온도가 몇 도인 줄 모르고 열심히 봉사했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맑아지는 것이죠. 좋아지는 것이죠. 마더 테레사 수녀가 가난하고 없는 자들을 헌신 봉사하면서 돌보다 보니까 잘 살고 힘 있는 자들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단 말을 했습니다. 너무 세속적이고 타락적인 데에 귀담다 보면요, 마귀가 춤을 춥니다. 좀 미련하게 산다, 그런 마음으로 무등교회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너무 세속에 매여가지고 세상 통계를 보면서 흐름을 봐가면서 자칫하다가 영이한 척하다가요 자빠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를 바라보면서 순수하게 나가게 되면 하늘의 상급이 있고 이 땅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이 무등교회 성도들이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늘 가는 역사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크게 웃었어요. 그리고 회원들에게 우리 웃었음을 감사합시다, 그러면서 함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혹시 웃음을 터뜨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이 귀한 웃음을 내게 선물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찬송해서 주의 전을 보존하고 교회를 발전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어쩌다가 물질은 다소 풍요로워진 것 같은데 상대 평가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하면서 자살자는 많아지고 고통스러워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살아가기가 쉽지 않고 녹록지 않습니다. 이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르게 사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빛이요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서서
진리 가운데 우뚝 서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게 하옵소서. 서로 받으라 하였사오니 오늘 우리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 너무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 너무 약한 사람, 너무 해치는 사람, 너무 원수 같은 사람도 너희 원수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는 기도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모두를 받을 수 있는 큰 그릇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